학동과 구렁이라는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산 너머 서당까지 가서 공부하는 학동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을에는 서당이 없어서 항상 산 하나를 넘어가서 이웃 마을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학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동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놀기를 좋아하는 학동이었습니다. 산을 건너갈 때마다 그 산에 큰 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굴 속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산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곳에 구렁이가 있다고 해서 얼씬도 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그 동네 사람들도 구렁이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 학동도 구렁이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에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동은 더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얼씬도 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낮잠도 자고 놀다가 산 너머 마을에 가서 서당에 도착하면 거의 공부가 끝날 때쯤 얼굴만 비추고 다시 돌아오면 되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버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고만 가기가 심심하니까 항상 그 굴 속에다가 대고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구렁아, 구렁아 하고 항상 구렁이를 불렀습니다. 매일 그랬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몸에 배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역시 낮잠 한번 자고 구렁이를 크게 부르는데 집채만한 구렁이가 모습을 나타내고 왜 불렀냐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학동이 뒤로 나자빠지는데 딱히 부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렁이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나왔다고. 이제 내가 너를 잡아 먹어버려야 되겠다고. 학동이 말합니다. 울면서 나는 이제 곧 혼인을 해야 되는데 너에게 잡혀 먹으면 그러면 내 신분은 어떻게 되냐고. 그러자 구렁이가 말합니다. 한 달간 말미를 줄 테니 가서 혼인하고 한 달 지나고 다시 와라. 만약에 오지 않으면 내가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 너희 집 사람들을 다 잡아 먹어버릴 테다. 그렇게 협박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학동이 혼인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는데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닙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걱정이 되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먹지 않습니다. 신부가 걱정이 되어서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되면 내가 뭐가 되는 거냐고 신부가 계속 묻습니다. 그러자 털어놓았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신부가 앞장서라고 합니다. 신랑을 앞장 세워서 굴 앞에까지 왔습니다. 구렁이를 불렀습니다. 구렁이가 나왔습니다. 신부가 말합니다. 두 사람 다 잡아먹든지 둘 다 살려주든지 하라고. 구렁이가 말합니다. 너는 필요 없으니 집에 돌아가고 나는 이놈만 잡아먹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신부가 울기 시작합니다. 신랑이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고. 안 된다고. 같이 잡아먹든지 둘 다 살려주든지 하라고. 그래서 구렁이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갑자기 입에서 뭔가를 토해 놓습니다. 배곡으로 만든 삼각 기둥이었는데 한쪽 면을 문지르면 금은 보화가 나오고 한쪽 면을 문지르면 곡식이 나오고 또 한쪽 면을 문지르면 살아있는 자도 죽일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세 번째 면을 힘껏 문지르며 너 같은 구렁이는 죽어버려라 외쳤습니다. 그러니 진짜 구렁이가 픽 하고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는 이 배곡 기둥을 집에 가지고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의 매력은 이렇게 마지막에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습관은 사람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학동의 사명은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이 돈을 벌어서 이웃 마을에 서당에 공부하러 보냈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잠자고 괜히 구렁이를 불렀다가 구렁이에게 잡아먹힐 뻔했습니다. 습관이 잘못 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습관이 잘못 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나를 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잘못된 습관에서는 혼자서는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결단을 하고 옆 사람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습관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학동이 내가 벌인 일이니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자기 혼자 구렁이에게 갔다가는 죽은 목숨입니다. 살아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신부에게 말했으니 지혜롭고 용감한 신부가 자기 남편을 건져준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사명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사명의 계보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라반의 집에 와서 20년 동안 지나고 있습니다. 아내를 4명이나 두고 아들 11, 딸 하나, 12를 낳을 때까지 사명은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사는 것이 자기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명 잊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이 자리, 야곱 혼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정말 믿음으로 충심껏 잘 감당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를 살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이 이 말을 20년 만에 처음 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야곱은 떠나겠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여기 올 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에서의 낯을 피해서 잠깐만 이곳에 머무르려고 왔다가 그 세월이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20년의 기간 동안 그는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이 약속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그곳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 한 번도 라반에게 제가 떠나겠습니다. 저를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입 열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깨우쳐서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돕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이 습관의 고리를, 이 덫에서 빠져나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입을 열고 말을 하고 발이 걷고 손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여야,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도 이건 동일하게 역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다 말기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포로로 데려갔지만 사실은 뽑혀간 것입니다. 유다에서 공부 잘하고 뛰어나고 좋은 가문에 있었던 젊은 아이들을 바벨론으로 데려다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글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유능한 인재로 기르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자기들 신앙 양심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제사드린 이 음식을 나의 신앙 양심으로 어떻게 먹겠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민하다가 결단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것이 순서입니다. 먼저 뜻을 정해야 됩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환관장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관할하는 사람에게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내가 뜻을 정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꿈에 환관장에게 나타나셔서 저기 가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이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하십니다. 야곱에게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야곱이 자기가 결단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것 아닙니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잊어버리고 라반이라는 덫에 갇혀서 그곳에서 습관적으로 그냥 살고 있는 야곱. 아마 사탄은 야곱에게 계속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쁘지 않잖아. 부인이 4명이나 되고 아들 11에 딸 하나까지 12이나 되고 너의 장인 라반이 죽으면 이 재산은 다 너 건데 그런데 굳이 왜 가려고 하냐고. 그냥 여기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 텐데 베델로는 왜 돌아가려고 하냐고. 그깟 사명이 뭐라고. 아브라함도 잊어버리고 너 아버지 이삭도 잊어버리고 그냥 너는 여기서 부자로 살면 된다고. 아마 사탄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건 마치 인도 코끼리를 길들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린 인도 코끼리 태어나면 발에다가 밧줄을 묶습니다. 말뚝을 박아둡니다. 힘이 없으니까 말뚝을 뽑지 못하고 그 반경 안에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가 덩치가 크고 성체가 되었는데도 그런데 발에 밧줄만 묶어두고 말뚝만 꽂아두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 반경 안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이 한계 안에 갇혀 사는 존재인가 보다. 그렇게 인도 코끼리를 길들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가고 있는 겁니다. 사명 잊어버리라고. 굳이 힘들게 사명 감당하고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주일날 예배당에 딱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사명 감당하려고 피곤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냐고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많건 적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열심히 남기고 최선 다해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야곱처럼 그거 묻어놓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느라 자기 인생길 사느라 2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끊어버리고 떠나겠다고 결단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비전과 뜻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묻어놓고 그거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꺼내놓고 결단하고 우리 스스로 먼저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야곱의 이 말에 라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7절, 28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대로 있으라.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처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야곱이 여기에 처음 왔을 때도 품삯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품삯 필요 없습니다. 저는 라헬을 사랑하니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그 세월이 20년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라반에게 이제는 야곱이 품삯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얼룩무늬 짐승들만 내 품삯이 될 겁니다. 아마 이런 말을 라반이 들었을 때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라반이 딱 보니까 야곱의 의지를 꺾기가 어렵게 보입니다. 이제는 진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일한 걸 뭔가를 줘야 되는데 야곱이 말하는 건 얼룩무늬 짐승만 달라고 말합니다. 5대5로 혹은 6대4, 7대3으로 가르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룩무늬 짐승만 달라고 말하는데 그냥 우리가 딱 봐도 그냥 생각만 해봐도 짐승들 중에 얼룩무늬가 많습니까? 민무늬가 많습니까? 얼룩무늬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있는 것 중에. 라반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것만 달라고 하네. 그러면 야곱이 그것만 달라고 하면 정리해서 주면 끝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것조차 주기 싫어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짐승들을 다 모아놓고 얼룩무늬를 다 가려냈습니다. 그걸 다 가려난 후에 얼룩무늬는 자기 아들들의 손에 다 맡깁니다. 야곱에게는 흰무늬, 무늬가 없는 짐승들만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흘 길이 뜨게 했습니다. 성인이 부지런히 달려서 사흘 동안 가도 도달할 수 없을 만큼 거리를 띄웠습니다. 섞이지 않게 하려고. 얼룩무늬 짐승들이 서로 같이 살아야 얼룩무늬 새끼가 태어날 텐데 얼룩이 하나도 없는 짐승들만 야곱에게 맡겨서 시간이 지난 후에 빈털터리가 만들어버리게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하도록 이건 라반이 야곱을 보낼 생각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지금 네가 빈털터리로 나가면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그냥 거짓골을 만들려고 그냥 거기에 영원토록 묶어두려고 라반은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반을 욕하지만 라반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라반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라반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창조 이전의 상태를 3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혼돈이요, 둘째는 공허요, 셋째는 흑암입니다. 창조되기 전의 상태. 이걸 우리 인생에다가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이 3가지 상태였습니다.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인 상태. 라반에게 하나하나 적용시켜 보십시오. 첫째, 혼돈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사위입니다. 2 딸들이 야곱의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외손주들이 12명입니다. 다 자기 가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라반은 자기 가족들보다 돈을 더 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물질 사이에 혼돈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족을 먼저 앞장 세워야 되는데 돈이 그의 인생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뒤섞여 있습니다.
이게 혼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구원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벌이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돈 문제 가지고 서로 소송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형제들 간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해서 보지도 않습니다. 가족 간의 우애가 먼저입니까? 물질 문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니까 이런 혼돈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은 뒷전으로 가버리고 나의 욕망이 먼저 앞서고 자신의 육체적 욕망,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혼돈스러운 인생입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인생들, 라반 같은 인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허입니다. 라반은 이미 큰 부자입니다. 얼룩무늬 짐승들을 야곱에게 다 주어도 그는 엄청난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허하니까. 채워도 가져도 모자라다고 느낍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악귀처럼, 개걸스러운 악귀처럼 더 많이 가지려고 계속해서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세 번째, 흑암입니다. 누군가를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안 주면 죄 짓는 것입니다. 20년 동안이나 일을 시켜놓고 한 푼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거 죄 아닙니까? 흑암 가운데 있으면 내가 죄를 지어도 죄 짓는 건지 모릅니다. 이게 잘못된 것인지 잘하고 있는 일인지 라반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한 인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창조 이후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돈에서 질서가 생겼습니다. 공허에서 채움이 생겼습니다. 흑암에서 빛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혼돈이 아니라 질서가 생겨야 됩니다. 앞, 뒤, 좌우가 명확해져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됩니다. 가족이냐 물질이냐,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 한 푼을 쓰더라도 이 물질을 쓰는 것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 될 자리가 있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내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질서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이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왜 어지럽습니까? 질서가 없기 때문에. 신앙인이라고 가방 들고 교회 다닌다고 다 질서 안에 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의와 자기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보다 우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라반 같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면 하루 세끼 밥 먹고 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물질 더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그뿐입니다. 있으면 나누어 주면 됩니다. 베풀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가득 차고 충만한데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죄 짓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백성이 진실로 하나님을 영접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질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에서 죄를 멀리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제 라반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야곱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20년 동안 자기 장인을 경험했으니까 원래 그런 인간이니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거기에 항의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나뭇가지를 몇 개를 꺾어다가 나뭇가지를 벗겼습니다. 가지를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짐승들이 새끼를 뵐 때 그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얼룩무늬 짐승이 태어납니다. 지금 야곱이 데리고 있는 짐승들은 얼룩무늬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냥 하얀 민무늬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얼룩무늬 짐승들이 태어납니다. 튼튼한 짐승들이 새끼를 뵐 때 이 가지를 보여주니 튼튼한 짐승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매우 번창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입니까? 유전학적으로 올바른 방법입니까? 야곱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짓을 따라 해봤는데 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전혀 근거 없는 행동입니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엉뚱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했더니 얼룩무늬 짐승들이 튼튼하게 태어났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룩무늬 짐승 몇 마리 태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 개입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이런 일까지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의 이런 엉뚱한 일에도 개입하시고 응답하셨을까요? 야곱이 결단했기 때문에. 사명자로 살려고 결심하고 자기 입을 열어서 라반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돕는 겁니다. 그가 일어나서 제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20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야곱이 이제서야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계보의 사명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니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종처럼 일했는데 그를 빈털터리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은금 패물을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이 왜 은금 패물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성하게 채워서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종살이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끊어버리고 떠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이집트 사람들의 문을 여시고 그들의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얹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우리 결단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사명자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야곱의 이런 나무 가지의 엉뚱한 방법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끊고 떨치고 일어나겠다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습관에 잡아먹히지 않고 이제는 떨치고 일어나서 결단하고 나서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심을 배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 사명과 달란트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시금 깨어서 일어나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달란트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드리펴 주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혼돈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공허함이 아니라 가득 채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며 흑암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